하나님 말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해 아버지 또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성품 또 명령인 용서를 실천하는, 용서를 통하여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찬수, 이소미 예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 있는 이 두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이 가정 위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임하기를 원하오며 일평생 살아가면서 서로가 믿음의 동반자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며 존중하는 기쁨 속에서 감사함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용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용서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회개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함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죠. 모든 말씀들, 특별히 그분의 사역의 현장들을 보게 되면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필요가 너희들의 삶에 채워졌다. 항상 회개와 죄 사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이 함께 하냐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계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과 여러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용서가 강조가 되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게 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에 대한 비유도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음행한 중에 잡혔던 그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셨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에 그냥 회개하라, 그냥 그들을 용서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그 메시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숨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외치셨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숨이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용서의 사역을 하시게 됐고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던 분 역시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용서의 내용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 단어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은 유명한 단어가 뭐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퀴즈데이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하나 하면 다 맞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적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적인 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봤었던 우리 골로새서 말씀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요? 용서라는 용납이라는 인내라는 것이 따라와야만 누군가를 받아주고 섬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용서가 쉽나요? 어렵나요? 무척 어렵죠? 오늘 이러면 설교 못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용서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순식간에 마치 없었던 일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잊고 지내니까 그냥 없는 것 같이 치부하면서 지내긴 하지만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어떠한 어떤 시간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불현듯이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잔잔했던 내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지었던 그 표정들, 나에게 했었던 그 말들, 손가락질, 제가 그랬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마치 이제 막 찍어놓은 동영상처럼 머릿속에 그 상황들이 막 다 떠오르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도저히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식간에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용서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자세하게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 왜 우리가 용서를 할 수밖에 없을까? 먼저 대전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동감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입장으로서 우리는 그 용서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가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힘겨운 산을 넘어가야 될 것만 같은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먼저 제시하심으로 어떠한 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잘했어요, 나 똑똑해요, 나 착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 맨날 죄 지었어요, 또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이런 거 강구하지 않고 마치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 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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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등 돌리고 살았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용서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어? 너 왜 그때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대적하면서 왜 내 마음에 못 박았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네가 그랬다.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명확한 증거를 들이시면서 사사건건 우리들에게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누가 이 자리에 떳떳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그냥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들, 모든 은혜들, 이 구원의 특권,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행적인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될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3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래요. 설교 끝. 용서해라. 용서하면 좋겠다, 용서하면 안 되겠니? 용서하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구절은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지금 31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나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증오가 생기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여차하면은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품게 되고 내 마음속에 온갖 쓴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내 스스로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순간, 그러니까 참다가 어떻게 되나요? 폭발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참죠. 다들 신사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이것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폭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버려라. 용서를 실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이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좀 의미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될까? 첫 번째로 31절 말씀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곧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뭐가 남는 건가요? 악의를 버리라고 했어요. 악의를 버리는 게 용서하는 건데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무엇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악의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의 문제를 반드시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모든 악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죄의 성향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고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머물게 되면은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또 다른 죄들을 짓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서로가 제사를 드리다가 뭔가 잘 안 되죠. 형이 동생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거를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인이 결국에는 그 마음속의 분노가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으로 더 커지게 되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사이도 아실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용서를 실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자 그 형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의 여정 속에서 툭하면 원망을 했어요. 툭하면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래 모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생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때마다 모세에게 막 쏘아붙이듯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도 사람입니다. 화딱지가 나니까 몽둥이로 바위를 결국 물은 났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마음속에 그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본문에 나왔었던 악의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가 필요하다. 왜?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만큼, 누구를 심판할 만큼,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만큼 우리는 정말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합니다. 성도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게 그 일방적인 그 상대방의 잘못일까요? 나는 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요, 성도님들 쌍방과실입니다. 쌍방과실. 그 비율만 달라요. 교통사고처럼 1대 9냐
2대 8이냐 5대 5냐 이 정도의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봤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너만 상대방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행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실수를 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상처를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너만 잘해서는 안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려는 이유가 무엇이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거나 계속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잘못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은 어디로 향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또다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를 돋아라.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아멘. 14절 말씀을 성도님들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관계가 좋아지려면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용서라는 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겠죠. 그것이 없이는 용서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들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악의, 죄의 성향, 죄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못 본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다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불법, 용서치 못함,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한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막 사랑스럽다라고 생각나십니까? 이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십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람만 보면은 망했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눈 많이 왔을 때 미끄러져서 넘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되라고는 기도 못해도 잘 되라고도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곱씹은 게 뭐냐면 일단 나는 잘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거의 올바른 의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가진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되나요? 심판받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천둥 번개가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을 정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라멕을 기억하십니까? 라멕. 그 라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는 이 사람을 77배로 징계하리라. 그 바로 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인의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죠. 생략하겠습니다. 또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용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중요한 키워드인데, 우리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비유를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용서는 정말로 값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너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이게 요즘 날로 어떤 계산식으로 바꿔보니까 이게 은이었을 때는 수천억에 해당되고요, 금이었을 때는 수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 자기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봤을 때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그를 벌했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100달란트는 100일치 연봉입니다. 연봉도 아니고 100일치 월급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잘못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가시못을 박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떳떳한 마음으로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것 같은 면죄부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눈물 하나 흘리지 않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치 그 한마디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삶을 또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누가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눈을 한번 흘기거나 지나가는 말로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몇 날 며칠을 갑니다. 계속 생각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될 자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과 상처가 내가 하나님에게 했던 잘못과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대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희가 헤아린 대로 그렇게 될 거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그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나는 그 양반, 그분 오늘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용서하라 14절 말씀하시고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두려울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죽음의 문제 앞에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생들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이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건강을 붙든들 돈을 붙든들 사람을 붙든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치는 게 사람들이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장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 소망 가운데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앞에 언급되어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너희들 이만큼 못해? 아웃. 잘못됐어. 너희들 죄인들이야. 너희들 나처럼 못해? 잘못됐어. 너희들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자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그 사람들 통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까도 봤는데요. 연이어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이게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용서를 실천함으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도가 왜 용서를 실천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걸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용서에 손을 내미시면 우리가 그 영혼을 얻는 겁니다. 용서만큼 더 복음적인 삶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니 참으로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용서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이게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100% 다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제가 다 사랑하고 다 아끼는 분들인데 또 제가 또 살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무엇인가 서운하게 해드린 것도 있고 저도 서운함을 받은 것도 있고 아쉬운 거는 내려오면서 그 관계를 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할 방법이 없네 이제는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 네. 이거는 꼭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용납이 되든 용납이 되지 않든 우리가 그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모든 악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을 보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이 용서라는 이 키워드, 용서를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